구약성경 894면에 있는 시편 119편 90절과 9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네. 아멘 그러시는 분도 있고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삶에서 인식이 되느냐, 이 문제는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커다란 질문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섭리하심을 믿는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특히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내가 믿는가?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시편 119편 90절 91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래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움직임을, 그 존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은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하면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해서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주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그 11문에 담았는데 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자가 하나 있네요. 그죠? 다스리시는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17세기 이전에는 보통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섭리라는 것을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는데, 근데 17세기에 이제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이신론이라는 것이 대두가 돼요. 이신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간섭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처럼 한 번 태엽을 감아놓고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합리주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뭔가 간섭을 하셔?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기적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죠. 이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은 만물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만물의 법칙을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시죠. 그러나 이 만물의 법칙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거죠. 만약에 이 신론 같은 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중동에서 있는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잖아요. 미사일 하나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미사일을 날리고 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아프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뭐 중동 전쟁은 저리 가라고 내가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커다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자기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있는 거 맞냐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도 이 때문에 그러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뭐는 어쨌니 뭐는 어쨌니 이렇게 하죠. 그러나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법칙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칙을 만드셨지만 그 법칙에 매여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처럼 억지로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신다. 지난번에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와 이게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인격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거부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슬람은 무슨 말을 자주 한다고요? 인샬라. 뭐만 있으면 인샬라 그러고서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버려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의 운명론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내가 인격적으로 무언가를 해도 신이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래요. 인격을 사용하신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법칙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기도 하세요. 성경에 여러 곳곳에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랑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다가 한 사람이 도끼가 날아가 버렸어요. 물속으로, 물 옆에서, 연못 옆에서 하다가 그 도끼가 이제 물에 탁 들어간 거죠. 도끼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날아가는 일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날아가서 물에 빠져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죠. 근데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끼날이 물에 가라앉았던 것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끼날이 물에 빠졌는데 모르다가 건져내는 게 아닌데도 그게 이렇게 떠오르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 그 만물의 법칙을 초월해서도 일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팠다가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러면 뭘로 내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해가 앞으로 더 나가게 하랴, 뒤로 물러가게 하랴 그랬더니, 해가 가는 방향으로 더 가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뒤로 물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우리가 가는 시간대로 가다가 다시 되돌리는 일이 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사용하시고 또는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이제 걸림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면 그럼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섭리와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데 그 모든 일에는 죄도 포함이 돼요. 죄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죄성은 모두 피조물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악한 생각으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동생을 팔아야 돼, 이래서 판 게 아니라고요.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놈을 죽이려다가 그냥 팔자 그래서 판 거죠. 노예로 팔린 거예요. 얼마나 요셉은 억울합니까?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너무나 큰 고생들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거나 그것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단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인데요. 같이 욥기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욥기 2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죄를 허용하세요. 죄가 지배할 것을 허용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탄이 그 소유물을 다 치시면 욥이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길게.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그으시잖아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또 한 번 소유물 다 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러죠. 그 몸을 치시면 그가 떠날 겁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사탄이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비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 아래 두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를 강팍하게 하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심판 아래 그대로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의 죄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라고 말씀하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피는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려고 공격할 것을 계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을 다 알아차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그런 보이는 현상들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경험했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죠. 뭐는 어쩌다, 뭐는 저쩌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탄이 그것을 늘 이용을 해요. 욥기 1장 9절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까닭이 다 있어요. 어떤 거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안 믿어요.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될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다 주관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되는 지금 중동에 있는 전쟁을 보면서도 뭐 누가 어떻다, 저도 많이 막 들어요. 뭐 트럼프가 그 못된 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많이 말하죠. 그러나 그 판단함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평안할 때 정리된 고백서가 아니에요. 잉글랜드 내전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 이 고백서에 담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순간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받아들일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그냥 막말로 개고생을 했어요. 개고생을.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억울해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과 형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형통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그 섭리로 이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섭리교리는요, 고통받는 신자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커다란 위로를 주는 교리의 말씀이죠. 성경의 진리죠. 지난번에 핵심 감정 억울함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참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저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억울한 일이 저한테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 억울함을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억울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억울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수년에 걸쳐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드디어 성경을 이제 이들에게 줄 수 있구나 했는데, 그것을 맡은 인쇄소가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그 번역해놓은 모든 것이 날아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윌리엄 캐리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여러분, 보통 컴퓨터 작업을 하다 갑자기 이제 날아간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시 그걸 하려면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더 안 써져요. 근데 몇 시간 정도 일한 그런 양이 아니라 정말 오랜 수년에 걸쳐서 했던 그 작업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좀 몸이 좀 아팠어요. 여러 군데로 몸이 아파가지고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 설교 준비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믿음을 통해서 그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저 형통이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형통입니다. 그러나 좋을 때만 주시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 감옥에 있어도 형통이고, 몸이 아플 때도 형통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형통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그것을 보는 자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는데,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실 제가 예전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뭐가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은 뭐가 만사형통이라고 제가 이게 입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 가시는 그런,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형통 맞네요. 형통이 맞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형통이 맞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형통함이에요.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목소리로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님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그 까닭이 없을 때에도, 이유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